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이제 구역별로 자리를 좀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또 사모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잘 매치가 안 돼요. 분명히 저 자리에는 어떤 성도님이 계셔야 되는데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대부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고, 그 환상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두 번째 공격을 받고 2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있은 그 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는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BC 605년에 1차로 공격을 받았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과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BC 597년경에 2차로 공격을 받았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여호야킨, 오늘 본문에는 여고냐로 나와 있는데요, 이 여호야긴 왕과 그의 가족을 포함해서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과 실력 있는 기술자들 1만 명입니다. 여기에는 에스겔과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의 조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3차로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4,600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잡혀간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보았을 당시에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차, 2차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민들이 대부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극도로 슬픔에 잠겼고 이제 다 끝났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롯한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거 생각하고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깨어있는 소수의 무리들 외에는 대부분이 비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민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1차, 2차의 바벨론의 공격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지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행복해했습니다. 아,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끌려가지 않았다. 이것 생각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고 우리는 안 끌려갔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밝히 선포되었고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지어낸 말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이들은 바벨론에 가는 것은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포로민 신세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었고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완전히 잘못된 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순순히 끌려가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살 길이다, 이런 메시지 계속 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한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시드기야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시드기야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고분고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유다 내에 있었던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서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에돔과 모압, 두로, 시돈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으면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느부갓네살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들통이 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소환당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뒤에야 비로소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소환당했으니까, 충성 맹세했으니까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환한 후에도 또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도무지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수시로 외쳤습니다. 또한 지금 유다의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자,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생활하면서 후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을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유다 백성 한 사람이라도 고통을 덜 당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외침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내가 친바벨론 정책으로 나아가면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우리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한 거예요. 나를 조롱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잘못된 판단과 태도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합당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더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 가족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더 궁지에 몰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이러한 행위는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지극히 패역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초토화되었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았는데 먼저 좋은 무화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2절 상반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여기서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민들을 의미합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민들은 대부분 포로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모두가 좋은 무화과로 여김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민들도 두 부류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류는 소위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약의 후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된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던 무리들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그들의 가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외에 많은 백성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이죠. 이 두 부류는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또 조국을 떠나게 되고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남은 자로 쓰임받을 포로민들은 하나님께 좋은 무화과로 택함을 받았고 인정받았지만, 그 외의 포로민들은 나쁜 무화과로 택함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남은 자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좋은 무화과를 좋은 땅에 심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남 고구마 참 맛있죠. 그것도 산이면 고구마, 황산 고구마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목사님들에게 이 고구마를 선물할 일이 있으면 선물을 하는데, 우리 산이면 고구마 참 맛있다고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산이면 고구마 또 황산 고구마가 유독 맛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이 황토 땅으로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화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무화과가 열리려면 좋은 땅에 심겨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로 여기는 소위 남은 자들, 유다 포로민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 땅은 좋지 않은 땅이다, 참 악한 땅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땅이다, 이방인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대부분도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이렇게 끌려오게 되다니,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다니,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 좋지 않은 땅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인가, 그렇지 않은 땅인가, 이것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남은 자로 선택된 자들이 포로민으로서 70년을 보낼 땅인 그 바벨론 땅은 좋은 땅일까요? 좋지 않은 땅일까요? 분명히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비하셨고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유다 포로민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고 수차례 또 수십 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좋은 땅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 지역에서 살고 있을 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고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18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자기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못한 땅입니다. 여러 면에서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땅으로 보았을 때도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하게 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롯과 아브라함이 땅 문제로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을 하게 될 때 롯은 어떤 땅을 선택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참으로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어요. 대신에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은 황량한 사막과 같은 땅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택한 땅이 좋은 땅입니다. 당시는 황량하고 척박해 보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이 정착하고 죽어서 묻혔습니다. 이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고 다윗이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참으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롯이 선택했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땅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롯의 눈은 당시에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결국 나중에 롯은 그 땅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롯과 두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와 같은 자들을 잘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상 유다가 아니었고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내가 이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잘 느끼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할 때 지켜주신 것과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400년의 암흑기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그 400년의 중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로마의 박해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함께해 주심으로 새 힘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순교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길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과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의 보호해 주심과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해 주심과 인도함을 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와 같은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고 회개케 함으로써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 메시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 징계를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겠습니까? 그거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실까? 더 참으시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는 징계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백성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곧 바벨론 침략이라는 징계를 통하여서 먼저는 큰 틀에서 유다의 남은 자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민들을 그렇게 큰 틀에서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민들 가운데서도 한 번 더 구별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의 대상을 정하신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끔 간섭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외롭고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식어집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닥치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서라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끔 역사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힘을 내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기간을 잘 보낸 유다 백성들을 본국 유다로 귀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환하게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비록 바벨론 포로민 신분이지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잘 인내하고 버틴 자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의 때가 참에 BC 537년부터 꿈에도 그리는 본국으로 귀환하는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쁜 무화과 환상도 보았습니다. 2절 하반절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서워한 나머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피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애굽으로 피신 간 자들,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복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생각한 것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즉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쁜 무화과 같은 자들이었고 바벨론 포로 백성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예언하고 권고하고 경고했어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로 공격을 받기 전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3차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바벨론에 항복하면서 순순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유다에 남은 우리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구나,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심판이 임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면서 엄청난 재앙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나쁜 무화과 같은 자들은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고
결국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2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 중에서 남은 자들, 좋은 무화과의 그 대상은 결국 유다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유다 땅에 남거나 애굽으로 피신간 자들은 곧 나쁜 무화과들로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해서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좋은 무화과 대상은 일정 기간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나쁜 무화과의 대상은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끝까지 유다에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여 죽거나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들은 이전에 1차, 2차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과는 다르게 엄청난 환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화나게 했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면서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피신을 간 자들 또한 결국에는 바벨론이 그곳까지 정복을 하면서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으로 흩어진 좋은 무화과들은 그곳에서 정착하고 번성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곳에 정착한 나쁜 무화과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환난을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고 조롱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계속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쁜 무화과들은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로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3차로 공격을 받기까지는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2차까지 끌려갔어요. 그러나 2차에서 3차까지의 그 텀은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약 1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돌이켰다면 그들은 재앙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들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10년의 기간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과 태도로 일관하며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쁜 무화과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쁜 무화과로 지적을 받은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무화과로 낙인 찍혔던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착각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보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무화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